요엘서 2장 18절부터 32절 1272쪽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이제라도 회개하면 늦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그 회복에 관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곡식도 주시고 새 포도주도 주시고 기름도 주시고 이 준다라는 이 단어, 이 보통 일반적으로 준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에서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준다라고 하는 단어를 나탄이라고 쓰지 않고 샬라흐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샬라흐라고 하는 단어는 뭘 준다는 뜻이냐면
사명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을 준다라고 할 때 보통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곡식을 준다, 포도주를 준다, 기름을 준다, 라고 하는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로 이 사명을 준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러면 좀 적당하지 못한 단어인데 곡식이 뭐 사명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곡식도 주시고 기름도 주시고 또 새 포도주도 주시는 이유가 뭐죠? 그거야 배불리 먹으라고 그동안 먹을 게 없어서 굶었으니까 이제는 굶지 말고 잘 먹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양식은 너희가 무엇을 먹든 마시든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오늘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느냐? 오늘 내 인생에 왜 풍족해야 되느냐? 그 사명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곡식이 사명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포도주도 사명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기름도 사명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이 흡족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니까 그동안 배를 골았으니까 흉년이니까 메뚜기가 와서 다 뿌리채 씨도 남기지 않고 다 그렇게 먹어 치웠으니까 먹을 게 없어서 그동안 막 이렇게 배를 걷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회복해 주셔서 먹을 것이 많아져서 내가 잘 먹었다라고 하는 포만감이 아니에요. 흡족하다라고 한다는 그래서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못 먹다가 먹게 돼서 흡족한 게 아니라 비로소 사명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흡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먹어도 허전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잘 먹어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가 굶지 않아도, 우리가 오늘은 뭘 먹을까, 뭐 이렇게 고민하는, 그러니까 없어서 고민하는 게 아니고 너무 많아서 뭘 먹어야 내가 오늘 잘 먹었다는 소리를 듣나, 오늘 내가 뭘 먹어야 그냥 오늘 내가 기분이 좋을까,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해서 막 찾아가서 먹잖아요. 멀리 가서 먹기도 하고. 그래도 잘 먹었는데 마음이 허전한 이유, 우리가 사명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에게 곡식은 끼니를 때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끼니를 때우는 인생이 있고, 그죠? 사명을 사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인생 크게 보면 끼니를 때우는 인생, 그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짐승이라고 불러요. 성경은 그런 표현이 있는 게 좀 여러분 좀 어색하죠. 성경은 참 좋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도 그 부분이 한번 나왔는데 짐승의 삶이 있고 해의 삶이 있고 바다의 삶이 있고 사람의 삶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인생은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짐승의 삶이 있고 사람의 삶이 있고, 그러니까 끼니를 때우는 삶이 있고 사명을 사는 삶이 있고, 끼니가 됐으니까 아침에 먹은 거 소화가 다 됐으니까 점심 먹어야 되는 삶이 있고, 내가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삶이 있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하시느냐, 그 사명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가 흉년이냐면 물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게 보면 우리 인생의 흉년은 먹을 게 없고 돈이 없는 게 흉년이 아니에요. 사명이 없는 게 흉년이에요. 사명을 살지 않는 게 흉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시지 않는 게 흉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하시는 것, 그런 삶을 허락하지 않는 것, 그게 흉년이에요.
그래서 오늘 준다와 흡족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좀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사명이 뭐냐? 사명이 뭐냐? 26절에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그러니까 사명은 뭐예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똑같이 얘기하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풍족히 먹으라는 거예요. 배불리 먹어요. 예. 그거 먹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왜 지으셨느냐?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게 사람에게 복이에요. 여러분, 목적대로 사용되는 게 그게 복이잖아요. 마이크는 마이크의 목적대로, 뭐 이 강대상은 강대상의 목적대로, 핸드폰의 목적대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 그게 불행한 거예요. 행복은 내가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언제 행복합니까? 부모죠. 부모는 언제 행복해요? 부모는 부모의 목적대로 살 때, 그죠? 부모는 자식을 양육하는 거잖아요. 자식을 축복하고, 자식을 잘 양육하는 거잖아요. 그때 부모가 행복하잖아요. 부모가 언제 불행합니까?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지 못할 때, 그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 가장 행복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이제 예배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는 뜻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배가 고파요. 물이 끊어졌어요. 목이 말라요. 그런데 우리가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즉 늘 허전한 이유는 먹을 게 없어서, 마실 게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단지 그 물질의 흉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말씀의 흉년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 창고가 넘치도록 그렇게 쌓여 있어도 말씀의 창고문이 텅텅 비어 있으면 그 사람은 늘 허전한 거예요. 그 사람은 늘 배고프고 늘 목마르고. 근데 그게 이제 뭔지, 어리석은 인간은 그게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놨는데 내 마음이 편안하고 뿌듯하고 마음이 꽉 차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뭐 합니까? 그 돈 가지고 이제 자기의 허전한 마음들을, 그전에는 이렇게 돈이 없어서 허전한 줄 알았는데 돈이 많이 생겨도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전한 게 돈 때문이 아니구나. 다른 거 이제 찾는 거죠. 돈 가지고 뭘 사기도 하고, 돈 가지고 뭐 놀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세 가지 불행이 있어요. 사람은 꼭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불행한 거예요. 다 불행하거나, 첫째는 사랑받지 못할 것 같아서 불행한 거예요. 인간의 불행이에요. 내가 사랑을 받아야 돼.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받아야 되고, 또 배우자로부터 사랑받아야 되고, 또 내가 자녀에게 사랑받아야 되고, 학교 가서는 선생님에게 사랑받아야 되고, 친구들에게 사랑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돼요. 사람 안에는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게 죄가 딱 들어오고 나서 인간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내 허물이 드러날까봐, 내 부족함이 드러날까봐, 내 실수가 드러날까봐, 내 죄가 드러날까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거 가리잖아요. 그죠? 사람들 앞에 자기를 아무것도 꾸미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 그게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꾸미지 말고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두려움은 열심히 일을 해도 일한 만큼 대가가 따라오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농부가 열심히 땀 흘리면서 새벽부터 여러분 농부가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부지런하지 않으면 농사 못 지어요. 보니까 정말 새벽부터 뭐 밤늦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농부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농부가 잠을 못 자요. 불안해가지고. 왜요? 올해는 추수가 잘 되려나, 이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열매가 많이 맺으려나, 또 열매가 많이 맺어도 저 열매가 맛이 있으려나, 그 열매가 잘 맺고 맛이 있어도 저게 제값을 받으려나, 뭐 기껏 농사 지어놨는데 이게 뭐예요? 품삯도 안 나와. 그럼 다 갈아버리잖아요. 다 갈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짓고 아무리 농산물이 좋아도 그게 값을 받지 못하면 헌일한 거 아니에요, 헌일. 1년 내내 헛쓰고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제 값을 받으려나. 이런 걱정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이게 불안해요.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집에 와서 또 공부하는 애들이 편하게 잠을 자냐? 잠 못 자. 그렇게 공부했는데 내가 성적이 제대로 나올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열심히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도록 그렇게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회사에서 나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 이게 인간의 두 번째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살아. 공부해도 성적이 나올지 안 나올지 자신이 없으니까 더 하는 거예요. 잠을 줄여가며 더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자신이 없고 불안하니까. 이게 인간의 두 번째 불행. 어느 정도 다 이렇게 공부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일했으면 충분하다. 이게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게 인생의 불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늘 그냥 뼈가 부서지게 일하는 불안. 이런 불안이에요. 세 번째 불안이 뭐예요? 벌 받을 것 같은 불안이에요. 벌 받을 것 같아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은 막 착한 일을 열심히 합니다.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여전히 그 두려움은 해소가 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불행이에요. 삶은 별거 없어요. 이 세 가지. 사랑받으려고 열심히 살고, 많이 벌려고 열심히 살고, 또 칭찬받으려고, 벌 안 받으려고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불행이에요.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이렇게 수고하며 살아가요. 근데 해결이 안 돼. 왜요? 이걸 해결하려면 뭐가 해결해야 돼요? 죄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다 죄에서 오는 거예요. 죄에서.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왜 행복한 자들인가? 왜 복받은 자들인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고 행복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주림은 본질적으로 양식이 아니라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늘 허전하고 늘 줄이고 늘 목마른 건데,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 말씀을 우리가 배불리 먹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먹되 풍성히 먹어라. 이 말은 말씀을 풍성히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곡식을, 양식을 배불리 먹어라.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풍성히 먹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흉년이 있어 기갈하게 하신 것은 말씀을 끊어버린 것이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회개하여 회복되었을 때 다시 주시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책 하나님께 미움받으면 성경책을 우리가 못 구합니까? 서점 가서 몇만 원 주면 다 성경책 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집에 성경책 몇 권씩 있잖아요. 그죠? 네. 말씀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읽으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안 주신다라는 말은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해요. 아니, 내가 왜 말씀을 못 깨달아? 내가 눈이 있으니까 눈으로 또 한국어도 내가 다 잘 알고 다 읽을 수 있고 그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아니, 그건 아니에요. 성경이 책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 거하고, 그 성경이 양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말씀이 우리가 딱 읽으면서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면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그런 어떤 꽉 차는 그 생명이 꽉 차는 일들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한 간절함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작기 때문에, 나는 설교 귀가 들리니까 청각으로 설교하면 설교가 들리죠. 또 내가 미국 사람이 설교하는 거 듣는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 설교하는 거 다 들리죠. 내가 한글 다 아니까 다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다, 말씀을 읽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굉장한 착각입니다. 말씀이 들린다, 말씀이 깨달아진다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걸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끊어버리면, 아무리 여러분 내가 성경을 하루 종일 하루에 10시간 20시간 성경을 읽어도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탁 열어주시면 한순간에 말씀이 폭포수처럼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행하게 넘쳐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수가 돼서, 말씀이 내 인생 안에 양식이 돼서 우리 안에 꽉 차올라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사명이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내 삶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게 돼요. 내 삶은 사명이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전까지는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 살았어요.
생계를 위해서. 목적이 생계죠.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안에서 말씀이 회복이 되면 이제는 생계가 목적이 아니고 사명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사명을 살아갈 때 인생의 수치가 사라집니다. 수치가 사라진다는 말이 3번 반복이 돼요. 자, 먼저 19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첫 번째 나왔죠. 그리고 26절에도 마지막 하반절에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27절에도 마지막에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언제 수치를 당하냐? 첫 번째, 말씀이 없을 때 수치를 당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셔서 곡식, 포도주, 기름을 주실 때 우리가 욕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언제 욕을 당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을 때 우리가 욕을 당하는 거예요. 자, 26절에 의하면 우리가 언제 수치를 당하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예배가 없으면, 예배가 끊어지면, 예배 의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이 와서 예배라고 하는 그 순서에 참여하는 게, 그 자리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그거 더 깊은 거예요. 어쨌든 뭐 예배,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없을 때 우리 인생에 수치가 닥칩니다. 세 번째, 언제 수치가 당하죠? 자, 27절에 의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지 않을 때, 그럼 뭐죠? 순종하지 않는 거냐? 말씀이 없을 때, 예배가 없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 인생에 수치가 닥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회복된다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문도 열어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수치가 당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 수치를 당한다고 생각하냐? 돈이 없으면 수치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면 수치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수치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면 수치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거기에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이 열리고 오늘 우리의 눈이 열리면 내가 정말 수치스러운 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수치스러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이게 수치예요. 이걸 회복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회복이 되면, 말씀이 회복이 되면, 예배가 회복이 되면, 믿음이 회복이 되면, 자, 그 후에 28절이죠. 이 앞에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하면 하루에서 오늘 우리에게 3가지 선물을 주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28절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딱 한마디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비전.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앞날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캄캄해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해요. 애들이나 어른이나 젊은이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게 회복이 되면, 말씀과 예배와 믿음이 회복이 되면, 순종이 회복이 되면,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 가운데 3가지가 열리는 거예요.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미래가. 소망이 생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29절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그 계급 사회가 아니니까 이 말씀의 느낌이 좀 덜한데요.
이 시대에는 철저하게 계급사회예요. 그러니까 종이 노예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노예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에게 남종과 여종이 노예예요, 노예. 노예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은 항상 갇혀 있죠. 신분에 갇혀 있고, 그죠? 예. 신분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 있잖아. 노예는 자유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거죠. 노예는 주인이 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갇혀 있잖아요. 능력도 없고, 노예는 뭔가 자기 재산이 없는 거잖아요. 능력이 없는 거. 아무리 이래도 재산이 주인이 내게 밥만 먹여주고 잠만 재워주지 뭐 일 잘했다고 뭐 돈을 뭐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노예가 아니잖아요. 그건 품꾼이지.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영이 부어진다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한계 안에 갇혀 있잖아요. 우리의 능력의 한계, 우리의 어떤 소유의 한계, 다 우리 한계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계 안에서만 기대하는 거예요. 한계 안에서만. 소망이 딱 주어져도 아유, 그거 내가 능력이 되나? 예? 우리에게 비전이 딱 주어져도 아유, 그 내가 힘이 있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내일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내일 그 비전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한계를 하나님이 다 부셔버리는 거야.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거죠. 능력의 한계, 어떤 우리의 환경의 한계, 이것들을 다 뛰어넘어.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23절 32절이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름 부른다. 여러분, 이름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이 저희가 제 이름 부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 예수님 이름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자의 인격과 속성을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이름이 뭐야? 저 사람 예수야. 그게 이름을 아는 게 아니고 저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다. 그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걸 아는 걸 이름을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름을 부른다는 뜻은 뭐겠어요? 그 속성과 그 성품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것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여호와의 인격, 그 여호와의 성품을 내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해서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내가 주 예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부른다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사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안 바뀌겠습니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결국 하나인데 우리에게 내일의 비전, 소망을 주셔서 그 소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그 소망을 향하여 우리가 살게 되면 뭐요?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순종이 회복이 되면 우리가 사명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사명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뭐 일꾼처럼 일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사명은 내 인생을 바꾼다. 내 삶을 바꾼다. 그게 복인 거예요. 내가 바뀌잖아요. 의미 없고 헛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제는 헛되지 않는 영원을 살아가는 삶으로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실 것이다. 이제라도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가면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회복하신 줄 믿고
이 세 가지의 놀라운 회복이 더 분명하게 우리의 비전이 보이고 더 큰 비전이 보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그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잖아요.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그 한계에 갇혀 있지 않는 더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한계를 부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서 결국 우리의 인생에 놀랍게 변화되고 더 좋아지고 여러분 더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회복의 날이 되게 하시고 이 하루도 회복이 일어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소망으로 넘치게 하시며 더 능력으로 넘치게 하시며 더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